오늘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아말렉과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참 협력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은 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 싸웠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도 엉뚱한 것이고 군사도 없는데 무기도 없는데 나가서 싸우는 것도 엉뚱한 거지만 승리했습니다. 더욱이 아론과 훌이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고 협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값진 승리였습니다. 아말렉은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근성을 가진 백성입니다. 그 백성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죠. 하루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장막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과 씨름하는 것을 보고 문제들을 가져와서 해결해 달라고, 재판해 달라고, 판결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드로는 모세를 향해서 나무랍니다. 꾸지람을 합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지금 야단을 칩니다. 아니 모세가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죄를 졌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꾸지람의 내용은 모세가 하는 일이 지금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자신과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가중한 업무를 바라본 이드로의 책망 내용입니다. 이드로가 책망한 핵심은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문제는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야 돼.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나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다 재판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또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자 모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양편을 재판할 자가 그들은 모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는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의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판결은 곧 하나님의 판결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모세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이들의 책망이 모세를 생각해서 한 말인지 알겠지만 백성들이 동의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백성들은 오로지 모세 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다고 믿고 있는데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드로가 한 가지 방법을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너는 그러면 온 백성 가운데에 능력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게 행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으로 세우고 백부장으로 세우고 50부장으로 세우고 10부장으로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되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야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매우 쉽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백성들이 이 일을 받아들일까? 만일 백성들이 모세가 자기들의 문제를 외면하려고 만든 계획이라고 여긴다면, 오해한다면 오히려 모세의 입장만 더 곤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는 내가 지금 이드로의 내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모세와 강약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생각,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모두가 필경 기력이 세해질 것이다. 이 말은 번아웃 된다는 것, 탈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위기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일꾼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처방입니다. 여기서 일꾼의 정의는 모세 지도자를 돕는 자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도와서 함께할 자를 세우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두 가지로 항변합니다. 알겠지만 먼저는 사람들이 나만 찾습니다. 나만 찾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백성들은 믿었기 때문에 모세의 판결이 곧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만 찾으니 어떻게 합니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아는 자는 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모세가 말합니다. 나밖에는 없습니다. 모세의 이유를 듣고 보니 타당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하다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보니 해결 방법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모두에게 모세에게 일꾼을 세우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일꾼을 세울까?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일꾼을 세우면 모세는 스스로 뒤로 빠지고 누군가를 앞세워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한 장인의 방문을 받고 모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변했어 라고 하면 어떡할까? 장인과 사이가 짜고서 이제부터 살만하니까 백성들의 문제를 등한시한다고, 우리들의 문제를 등한시한다고 하면 어떡할까? 모세가 힘들다는 사실을 장인이 알고서 모세만 챙긴다고 하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세운 일꾼을 더욱이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보다 더 큰 문제가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일꾼들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의 제안입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그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주십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9절인데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드로는 내 자기 주장이 아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의 입장을 앞세우면서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방법은 내 지혜가 아니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워서 모세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바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방법을 마침내 사용합니다. 23절에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행동에 옮깁니다. 모세는 장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입을 통해서 모세와 그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운영되어야 될, 또 진행되어야 될 교회의 조직과 질서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셨을까? 앞으로 이루어질 공동체는 교회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모세는 국가적인 정치 리더를 인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 연약합니다. 이들로는 종교 공동체를 운영해 본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나라고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모세는 일꾼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지, 그래서 이들을 제안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그럼 일꾼을 세우는데 어떻게 첫 번째 해야 될까? 너 혼자 하지 말고 네가 율례와 규를 안다면 백성들을 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워서 가르쳐서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세우기 있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들을 가르쳐서 합당하게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훈련되지 않는 일꾼을 세우는 교회는 망합니다. 분열됩니다. 죽습니다. 합당하게 가르쳐서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데려다가 세웠어도 안 됩니다.
절대 교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미자격자를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를 세워야 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자를 선출해야 된다. 성도들 가운데 그들을 불러서 뽑아서 훈련을 시켜야 되고,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훈련을 받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더 깊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훈련을 받고 더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진실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흠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잘못 세우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우리 흔히 말하기를 아유 저는 인간도 아니야 라고 하는 자 세워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불의한 자와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자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돈을 잘못 쓰는 자, 탐욕이 있는 자,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 헌금을 드리지 않는 자, 헌신하지 않는 자, 뇌물을 좋아하는 자, 이런 자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어긋나면 교회가 시험에 빠집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목회자가 자기 동생이라고 자기 아들이라고 인위적으로 직분을 맡기고 세운다면 오래가지 못해서 그 교회는 분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일꾼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직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진실이 행하는 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 이런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직분을 주어서 조직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천부장의 역할, 어떤 이는 백부장의 역할, 50부장의 역할, 10부장의 역할. 이건 계급의 차이가 아닙니다. 달란트 은사의 차이. 능력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 사람이 천부장감인지 백부장감인지 50부장감인지 10부장감인지 교재에 보면 가르쳐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부장짜리를 100부장이 앉히면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적재적소에 맞게 사람을 세워서 그 포지션에 맞게 일을 맡겨야 됩니다. 아무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다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직분을 받으면 또 변해버립니다. 가부화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가에도 헌법이 있고 총회에도 헌법이 있고
노예도 헌법이 있듯이 교회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은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규례요 법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 지키면 됩니다.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조직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지만 잘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일을 조력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사명인데 22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니라. 할렐루야. 일꾼은 모세를 위해서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삼일체 공동체 여러분, 저는 어제 우리 청년들 임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가졌는데 한 3시간 정도 삶을 같이 나눴습니다. 같이 교회 비전을 공유하고 또 담임 목사님의 기대와 또 방향성을 제시하고 청년들의 문제와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세워져 나가자. 삼위일체 공동체로 이 시대의 교회가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워져 나가는 모습에 같이 마음을 머리를 맞대자. 사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자면서 청년들과 그 모임을 갖는 그 시간에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설레었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말을 들을까?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좀 기대가 있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기간입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이까지 다 공동체요, 다 귀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힘만으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목사 혼자, 장로님, 권사님 아닙니다. 누군가의 힘에 있기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해도 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리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다 할 것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이는 교회를 망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지도자와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기능이 무너지고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지금도 세우십니다.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한 사명을 가진 일꾼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혼자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의 힘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영향력을 가진 어떤 분의 힘만으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한 일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자, 합당한 자,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 힘들게 하지만 준비된 자, 자기에게 합당한 분량만큼 감당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야 되고 진실한 자를 세워야 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추면 능력 있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 합당한 분량만큼 감당하는 것입니다. 천부장의 역할을, 백부장의 역할을, 50부장의 역할을, 10부장의 역할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일꾼된 지도자 모세를 돕는 모습인데 월권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10부장이 50부장의 역할을 안 되고 100부장이 1000부장의 역할을 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가 스스로 협력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일은 그들의 권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모세에게 맡기고 자기가
될 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일꾼일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꾼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처럼 아니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 아니면 안 된다니까. 내가 윤리와 법도를 다 한다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운 자야. 나 직분이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사람만 의지하고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여기 안에서는 계속 훈련을 통해서, 깨우침을 통해서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게 행하며 불의와 짝하지 않는 자가 다 준비되어서 나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렇게 훈련받은 자들이 나와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에너지가 있고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몽골에 가면 의인이 있는데 어떤 자입니까? 징기스칸입니다. 우리 징기스칸의 전기를 읽어보셨듯이 그 몽골족이 기마병을 통해서 기동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동유럽, 서유럽까지 막 진출해 나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니 막 달려가면서 싸우는 자와 기마를 타고 달려가면서 칼을 막 치는 자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기동력은 대단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몽골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그 말도 있지만 징기스칸이 아시아, 동유럽, 서유럽까지 진출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조직력.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뭔 조직력이야? 기마병으로 이긴 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막 말 타고? 아니. 징기스칸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다는 어디서 많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나온. 그래서 10부장 한 사람이 10명을 쫙 조직으로 묶어서 내 몸이 네 몸이요, 네 몸이 내 몸인 것처럼 결속력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이 죽으면 모두 다 죽는다는 결사각오로 딱 뭉쳐가지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뭉쳤다네. 50부장은 그 5명의 리더를 세우고 그 5명이 10명씩 다 나눠서 그 조직을 관리하고 그 외에 100부장은 10명의 10부장을 딱 조직하고 1000부장은 100명을 조직해서요.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똘똘 뭉쳐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마의 기동력의 힘이 아니라 그 조직력의 힘으로 그렇게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맞다. 혼자서는 안 된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히 행하며 불의와 짝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과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가 내 주변에 몇 명이나 있는가? 그들과 다 협력해서 나갈 때. 그렇다면 징기스칸이 왜 패망하고 돌아왔을까? 조직력이 와해됐기 때문에 결국 망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도 나 혼자 잘났어, 나 혼자 모세 같은 자야, 나 직분이 있다니까, 나 신에게 경력도 있어, 그러면서 자기 혼자 주장하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일꾼들을 세우고 그런 자 주변에 몇 명이나 있는가? 우리 좌우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한번. 아이고 목사님 교회 나오다 아무도 나를 아는 체 안 합니다.
그저 나 혼자 나왔다가 갑니다. 안 됩니다. 그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조직 속에 들어오셔서, 구역 속에 들어오셔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할렐루야, 나도 그를 손잡아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삼일제비 공동체가 바로 아이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바라보고 본이 되면서 따라가고 함께하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누림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낮아졌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럼 잘못한 거야, 옳은 게 아니야 라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했는, 아무쪼록 오늘부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놓고 나 혼자 하려고 내 주장만 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